이제 느헤미야 1장부터 9장까지 저희가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성벽이, 또 불탔던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그 뜨거운 열망과 비전을 통해서 백성들이 동원되어지고 견고하게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적인 마음의 심령의 부흥이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을 회복하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저들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장 31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무려 9번씩이나 등장합니다. 이제 도대체 성벽이 중수되어지고 재건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그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인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이 주일 성수, 또 특별히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해가 많은 11조, 오해가 많은 주일 성수, 이런 부분들을 재정리하여서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평생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을 하다 보니 주일 성수 안식의 개념이 느슨해지고 말았습니다. 11조에 대한 그런 마음에 대한 그 헌신과 믿음이 느슨해지고 말았어요. 이제는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도 막 하게 되어지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가치와 그렇게 철학을 갖고 똑같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다 보니 누가 믿는 사람인지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러한 시대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들이 성전의 재건을 이렇게 하고 이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를 경험하니 하나님 앞에 잊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의 행위들을 주님 앞에 결단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안식일의 메시지고 이 11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3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제 안식일의 이 메시지와 또 이 안식년의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안식년은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년째 땅을 쉬라고 합니다. 땅을 쉬라고 하면 그동안 심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는 곡식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습니다. 또 짐승들이 먹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대신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회에서 성실하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빚을 진 사람은 갚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7년째 못 갚으면 7년의 안식년 때는 그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안식년의 제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안식에 대한 개념을 성경에서 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날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좀 기억을 좀 해라, 기억해라고 말하고 있고,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구별되이 지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로, 성경적인 가치로 좀 구별되게 좀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안식일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창조 사건입니다. 11절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이날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창조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 땅을 창조했던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이 안식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온 나라를 창조하셨구나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마음이 힘든 분이 혹시 있나요? 마음이 괴롭고 답답한 분이 있나요? 창조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비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평안과 기쁨과 격려로 충만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창조의 주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안식일의 개념을 말할 때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신명기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을 한 다음에 15절에는 이 사건을 또 얘기합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팔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출애굽에서가 아니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곳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유월절을 지키는,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정말 죽었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한 이 창조의 능력 속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범죄가 온 땅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그러고서 파멸과 낙심과 파괴와 살인과 미움과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었던 이 구속의 사건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며 예배드리는 날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지금은 안식일이 아니지 않냐, 지금은 주일이지 않냐, 안식교도 있다는데 우리가 이제 이단으로 하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이 도대체 주일로 넘어오게 되었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여기 보여주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십자가가 없는 거야. 십자가가 없어. 자, 그래서 제가 볼펜을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말이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것이 십자가예요. 막 설명을 해줘요. 알아듣는 있는 분들이 있고, 이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십자가가 저게 십자가인가, 이게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정말 등장을 한 거예요. 십자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딱 보여준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고 실체를 보여줬어요. 실체를 보여주면 모형인 볼펜은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실체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인 실체가 오셨으므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오셨다는 모형으로 동원되는 안식일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말로 안식일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모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왜 지키느냐? 왜 지키냐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해결이 다 되었는데,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된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리고 또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제자들 모두가 다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라고 이제 외치기 시작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안 믿어요? 유대교는 안 믿지요. 그분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따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따로. 그래서 안식일 말고 그 다음 날인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초대교회에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된 것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을 봐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그 주간의 첫날, 자, 이 날이 바로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이것이 바로 주일인 것이 우리가 말하는. 자, 그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떡을 떼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만 드리지 않고 떡을 떼었어요. 뭐요? 성찬을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찢기신 몸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증거하고자 결심하는 이 성찬을 이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 된 것이란 말이지요. 자, 좀 더. 자,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또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6절. 날이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뭐 이쪽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지요. 이제 주일날을 다른 날보다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만 해도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정말 다른 날은 뭐 그냥 보통 날인데 주일날은 우리가 어떻게 밥을 사 먹으며 간식을 사 먹을 수 있겠냐, 목숨을 걸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주일을 지켰어요. 이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지요. 그렇게 지키는 것도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도 주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그러면 주일날만 거룩한 날이고 주일날만 주일날이고 월화수목금토는 내일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가 주님이 창조하셨고 전체를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월요일도 주의 날이고, 아멘, 화요일도 주의 날입니다. 수요일도 주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첫날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림으로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날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주일 성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리지 말자, 그게 아니고 이건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처럼 평일날도 신앙의 가치로, 믿음의 가치로, 하나님의 가치로 성실하게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형식주의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형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은 내용이고 컵은 형식이에요. 형식이 없어지면
내용물이 정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거룩하게 구별을 지키지 아니하면 평일날 흐지부지되고 정리가 안 가되고 결국 망가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주일날은 더 강조하고 더 소중하게 계속해서 여기자고 이 연사가 늘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와 감격이 월화수목금토에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평일날에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안 짜놓고 시간표를 안 짜놓고 그냥 막 살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첫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주일 성수가, 여러분, 흐지부지된 이런 이 사회에 만연한 신앙의 형태가 정말 새롭게 무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32절과 33절은 성전세 내라는 거예요. 왜 냈다가 또 안 냈거든요. 왜 냈냐? 33절에 보면 무슨 예배, 무슨 절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란 얘기인데, 이거는 하지 않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35절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여, 지금 백성들이 다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하고 헌신을 하고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자, 36절 시작.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으로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37절 또 처음 익은 밀과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인이며. 저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릴 때, 자, 헌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쳤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이것 때문에 짐이 되는 게 아니라, 11조가 여러분 짐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이 속뜻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오늘 본문처럼 자원해서 11조를 주님 앞에 약속하겠다는 백성들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얘기를 안 하면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헌금 설교를 안 하는 목사는 좋은 설교인가요? 좋은 목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설교를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당연하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비유 맞추면서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대로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지요.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가 없다.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제일 먼저 변화될 삶의 영역은 돈의 사용처이다.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말이지요. 최초의 11조 창세기 1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최초의 11조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9개의 부족이 전투를 합니다. 이 전투를 막 하다 보니 누가 가장 피해를 입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는 겁니다. 자녀들도 다, 친척들도 다 이렇게 노예로 잡혀가고 모든 재물도 다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종들 318명의 훈련된 종들을 갖고 전진! 하고 그냥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략물들을 그대로 빼앗긴 것을 그대로 다 갖고 오고 롯도 구하고 오고 친척들도 다 구하고 옵니다. 의기양양해서 힘있게 막 하면서 막 오는데 소돔 왕과 살렘 왕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거예요.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시작.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멜기세덱이 뭐라고 하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모든 만물의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돌아온 것은 아브라함의 전략이나 아브라함의 지혜나 아브라함의 은사나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아브라함의 군사력이나 아브라함의 이런 통찰력이 아니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 교만하지 말어. 네 실력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하나님이 붙이신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이란 말이지요.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 이것은 10분의 1만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나왔고 여러분들이 좋은 은사가 있고 좋은 사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 번 거, 예,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빈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사람도 붙이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주일 성소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첫 것 10의 1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전체가 주님인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을 천명하는 대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 드리냐 안 드리냐, 무슨 뭐 그냥 10만 원만 드려, 이게 다 11조야,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본인이 믿음 없으면 또 말도 안 하고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아, 그건 구약의 이야기야.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의 1조가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데 이 놀라운 비밀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것은 11조는 율법에 의한 11조가 아니라 감격과 깨달음에 의한 아름다운 헌물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조를 띈다는 것은 첫 것을 띈다는 거예요. 첫 것을 띈다는 것은 전체가 다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잖아요. 첫 열매라는 것은 나머지 이어질 모든 생명들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자들이 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첫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1, 1의 숫자 9대 1,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 10분의 1은 내 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11조를 주 앞에 드림으로 10분의 9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10분의 9를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다는, 행하신다는 아름다운 기대와 축복을 바라고 있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감사냐면 오늘 18절 다 봐요. 전전구절 시작.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그러면 살레만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예요? 잘 모르실까봐 성경에서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2절부터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어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사장은 계속 바뀌어요. 세상은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영원한 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말이죠.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지금 영접하고 있잖아요. 승리하고 돌아온. 그러면서 그걸 축복하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가 도대체 무엇이에요,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며, 포도주라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를 설명한 구속의 그림자이라는 것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2절, 7장 2절 보세요. 그는 먼저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의 왕. 두 번째는 무슨 왕이에요?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밖에 없어. 어떤 누구도 지위나 명예나 나이나 물질이나 명예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말이지요. 여러분, 이 의를 덧입은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따라합시다. 먼저는, 그 다음은. 그러니까 먼저가 뭐예요? 평강이 먼저가 아니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못 박히고 주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내 질병과 상관없이, 내 여건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 평생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말이야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것은 돈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얘기가 아니고, 이야, 정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기억하여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첫 걸 10분의 1을 당연히 드려야지. 당연히. 왜?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추석 명절에 예배 드리는데 왜 하필이면 헌금 설교를 그러는데 이게 순서의 10장에 있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10의 1조를 그냥 여러분이 상상을 해서 이 정도만 드리지 뭐, 남이 이 정도 드리니까 나도 이 정도 드리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11조가 아니라 월정 헌금입니다. 그거는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계속 되어지는 말씀이 계속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여러분, 난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나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11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축복해요. 그럼요, 이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어떤 설교보다도 여러분 잘 오셨어. 오늘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잘 오셨어. 여러분 정말 충정병 잊을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은 평생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있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배어있는 이 메시지나 이 놀라운 이야기, 뿐만 아니라 더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메시지는 신명기 14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성경대로 한번 설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정말 경외하신다면, 가장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가 10의 1조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또 어떤 분은 그러겠지요. 막 변명하고 뭐 아닌 거 막 끄집어내갖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으시는 축복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만 생각하면 막 감동이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전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나는 예배드리고 동참하고 헌신하고 헌금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동참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해주시는 일들,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약속하는 아름다운 메시지의 본문의 내용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난 여러분의 정말 열정과 헌신을 기대합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은 돈을 많이 내자 그런 뜻이 아니란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고, 내 생애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기 싫겠지만 한 번만 더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겠느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다. 9절. 너희 곧 온 나라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정말 우리의 앞날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좀 쫀쫀하고 좀 말이 안 되고 믿음이 너약한 사람이지만, 이전에 제가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책임지신답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책임지신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8절에는 헌금 관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위원들 정신 차려야 하는 거예요. 돈 쓰는 사람들, 공적인 돈을 쓰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있는 곳에 시험거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회계 담당인데 결국 사단의 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두라는 거예요. 감사를 함께 깨끗하게 투명하게 쓰라는 거예요. 재정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고 할 거 아니겠어요?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